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이네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금화 피천등님이 쓰신 수필 중에 5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문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록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오늘 첫 안식일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 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인사 시작. 네. 옆 사람에게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 있다. 5월에 참으로 행복한 우리 첫 안식일인데요. 아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그래서 멀리 또 출타했던 또 공부를 하러 나갔던 자녀들이 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환영을 하고요. 또 특별히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서종원 앞에 사는교회에서 또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 정근희 집사님 또 이상진 우리 장로님 우리 함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고성교회 다니시는데 아마 뵈러 왔다가 또 저를 또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숙정 집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그죠? 이상진 장로님이. 네. 아마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안식일에 너무 벅차고 참 좋은 또 만남이 있는데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삼육 부산병원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참 아끼던 우리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혜진 양과 또 김유진 양이 있는데 제가 왔더니 김성민 장로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그때 뵀는데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뵀습니다. 우리 문순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저도 행복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무엇으로 좀 처음부터 연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처음 선택한 성경 본문이 에스더입니다. 바라건대 제가 은퇴 때까지 성경 66권을 다 강론하고 제가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빨리 가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잠 못 이루는 밤 운명의 24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억세게 재수 좋다, 참 운 좋다, 너는 참 행운하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운도 재수도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게 됨을 뜻하는 말이죠.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오늘의 난제를 푸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 같은 상황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에스더서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에스더서만큼 확실히 보여주는 책도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다룰 이 내용은 제가 1장부터 다뤄왔던 모든 부분에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자 에스더서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6장은 첫 번째 잔치가 파하고 그 다음날 저녁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까지 단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운명의 24시간. 그 단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역사와 섭리가 일어나죠. 자,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중심적인 장면의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바로 이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였는지, 왜 그 중요한 잔치에 하만을 초대했는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가슴이 콩닥콩닥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의 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잠이 안 올 것은 에스더입니다. 또 하만도 다음날 눈에 가시 같은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그 계획을 바로 내일 일어날 거니까 하만도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정작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바로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말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잠이 달아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이 70인역이라는 역본,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BC 3세기에 번역한 LXX 70인역이라는 역본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자기 나라 말을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이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상상해서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이 장면을 읽으면서 뒤에 백뮤직이 쫙 깔린다면 무슨 음악을 깔면 좋을까?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바로 푸치니 오페라 공주는 잠 못 들고 네슨 도르마 아십니까? 파보로티가 부르던 아주 고음의 공주는 잠 못 들고가 쫙 깔리죠.
오늘 우리 장근영 목사님 찬양 좋습니까? 네, 우리 성장님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다른 분은 별로 뜨뜻미짓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제가 와서 매달 첫 안식일에 비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 할 때 우리가 함께 보는 책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을 꾀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연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반복되는 예배지만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이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우리 장근영 목사님이 참 재능이 많아서 저 좋아요. 오늘 또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인생의 특창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뜨거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꼭 찬양을 못 불러도 됩니다. 저같이. 만약에 시를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일어났던 간증문 한 페이지 정도 짧게 간증문을 적어서 감사를 나눠도 좋고요. 아무 내용이 다 좋습니다. 간증이나 기도문이나 찬양이나 우리 목회부에 연락을 주시면 이 예배를 함께 만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예배를 우리 함께 좀 만들어 봅시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당직 사관한테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죠. 성경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간 거예요. 자기 이유는 몰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읽는 책 가장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네, 성경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아마 고대의 그 사서, 역사를 기록한 사서를 사관한테 가져다 읽으라 그랬어요. 지루한 책이니까 잠이 올 것 같았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제가 지난번 2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어요. 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마침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마침. 이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어요. 그건 단순히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사를 보는 공무원이었어요, 모르드게가. 근데 이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신은 그냥 단순히 문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문을 지키는 왕의 가장 신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침실의 문을 지키던 사람.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이 반역의 무리들이 어디까지 뻗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의 아직 왕궁에서의 지위가 그만큼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에스더가 왕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여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실증을 얻었고요. 정확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법으로 나무 10m나 20m 높은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박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로 처벌을 한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논공 행상을 했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도 너무 중요한 이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정세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제대로 상을 베풀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여러분, 이 명제를 여러분 다 함께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위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을 잠시 보류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그러니 우리는 꼭 필요한 때에 곧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선한 삶과 섬김이 당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당장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과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그 과거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날 밤에, 잠 오지 않는 그날 밤에 딱 그 부분을 잊게 하신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신상 필벌,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을 내려야 할 지도자로서의 덕목에 가장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아, 실수했구나.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했느냐 했더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왕이 이렇습니다. 그 새벽에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르러서 그 새벽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하만이 보통 일상적으로 궁궐에 출근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새벽에 출근한 거예요. 왜 출근했습니까? 누구 잡아 죽이려고?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밤새 모르드게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고민하다가 밤새 잠 못 이루고 그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한 거예요. 참 재밌죠? 제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 밤새 어떻게 우리를 죽일까 고민하다가 새벽에 딱 출근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새벽에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하네. 마침 누가 출근한 거예요. 그 새벽에 출근한 게 화글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정말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마침 하만이 있어서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포상해 줘야 할까? 왕은 구체적인 포상 방법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하만을 떠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잔치에
그 귀한 잔치에 하만을 2번이나 에스더가 초청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분명 뭐가 있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고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잔치에 계속 오라고 거기에 하만까지 초청했던 왕의 그 에스더의 의도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포상의 방법도 물었지만 이걸 통하여 하만의 의도를 떠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만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착각했느냐 보세요. 에스더 6장 4절에서 9절 전체 본문을 좀 보시면 그게 딱 나와요. 하만의 착각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하만이 6절에서 9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은 가장 큰 인정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왕에게 받았던 놀라운 그 은혜가 모자랐어요. 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본문의 6절과 8절 여기에 계속적으로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단어입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 왕께서, 왕복과, 왕관, 왕복, 왕 7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 하만이 지가 말한 속에서 하만의 의도가 드러나. 하만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하여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그 본의를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요? 모르드게 정확하게 이름이 딱 명시됩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 하만은 그의 머릿속에 누가 가시 같았어요? 모르드게. 그날 누가 죽어야 돼? 모르드게가 죽어야 돼. 그런데 왕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생각해. 자기는 밤새 어떻게 고민하다 새벽에 출근했는데 왕의 입에서 가장 존귀하게 할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반전이지, 반전.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하만의 감정을 싹 배제하고 사실을 그대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하만의 감정이 배제되고 있지만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았던 모르드게를 그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길로 다니면서 쉬 물러가라 가장 존귀한 사람이 나신다 하고 온 성을 돌아다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반전의 드라마예요. 여기서 성중 거리는 에스더 4장에 바로 그때 그 성중 광장 거리에서 애통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르드게가 지금은 그 성중 거리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6장을 통하여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만과 모르드게를 계속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만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지.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능력이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뛰어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삼육대학에서 사역할 때에 청년들과 해외 봉사대를 갔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갑자기 귀신에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친구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동료들의 은밀한 숨겨있는 죄들을 벌벌벌 다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뒤에 숨어서 사단은 늘 조작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런 존재이지만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얕잡아 봐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악한 사람의 뒤에 사단도 있지만 우리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사단이 지가 아무리 안다 해도 누구의 비밀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알지 못해요. 아멘, 아멘.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되는 것은 내가 사단 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걱정이지, 하나님 안에 있고 진주중앙교회 성도로서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사단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주중앙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사단이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큰 칭송을 받고 다시 대역을 문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하만과 대조예요. 하만은 조금이라도 기뻐가지고 왕의 잔치에 초대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들떠가지고 있었다면 모르드게는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에는 5장에는 집에서 돌아와서 자랑하다가 볼일 다 봤는데 지금 6장에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 여기가 지혜로운 자가 그 전에 말했던 박수와 술객 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기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서 뭐요? 엎드러지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원수, 철저한 영적인 싸움이었던 그 과거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의 저주에서부터 결국은 승리의 선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사람의 후손, 아각 사람의 후손, 이 둘의 숨어있는 영적인 그 대쟁투의 싸움이 여기를 통하여, 이 장면을 통하여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뭐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너는 뭐야? 죽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오늘 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드라마의 끝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그 두 번째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하고 6장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하만은 서둘러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서둘러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를 높여야 하였으며 6장 10절, 머리를 싸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6장 12절, 두 번째 잔치에 서둘러 참여합니다. 6장 14절. 계속 빨리 서둘러 말을 반복함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의 추락도 더욱 빠르게 서둘러 진행될 것이 예견되어 있다. 하루 종일 지칠 대로 지쳤는데 에스더가 주최하는 잔치 시간이 되어 하만을 데리러 온 왕국 내시들의 마차가 도착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라는 이 말을 통하여 하만이 정신없이 상황에 끌려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직감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겨를이 없다. 그냥 심판의 파도에 정신없이 휩쓸려 가고 있을 뿐이다. 치밀한 계획을 하던 사람이 비교할 수도 없는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정신없이 추락하고 있다. 유다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폭풍같이 빠르게 밀어붙이던 하만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폭풍처럼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놀라운, 이제 시작이야. 이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야. 너무 놀라운 소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열쇠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죄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라. 잠언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시편에도 악인이 죄인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괴후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악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하만이 당한 수치는 하나님의 보응 조치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까요? 이런 원리를 쉽게 망각하거나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속히 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금은 몰라요.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인격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6장에서 하이라이트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조입니다. 하만은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혀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예를 얻고도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죠.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덫과 유혹을 조심하며 신앙적 인격을 기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진주중앙교회 명품교회 명품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섭리 열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 6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연속이죠.
마침 잠이 안 왔고 마침 그 사설을 읽었고 마침 새벽에 출근했고, 그러나 저자는 이것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더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마음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 흩어져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우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사 유대인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건너고 있었지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 사랑하는 진지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절망의 늪을 건너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은 항상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뉴판에도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엮여내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가게 된 한 장소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가 대하면서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우연히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어 그 시작하게 된 일이 우연히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김동선 목사를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뭐요? 섭리.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얼핏 보아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놀랍게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기가 막힌 완성품을 만드십니다. 왕이 기억해낸 5년 전 모르드게의 공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도 놀랍게 현재로 가지고 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상황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을 때, 악인의 득세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절망 같은 먹구름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수백만 개짜리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요행과 행운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멘.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아멘. 현재 내 상황이 기도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듯해도 주위 상황이 폭풍처럼 요동치는 바람에 온갖 두려움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우리 진주중앙시장에서 또 농장에서 또 여러 직장생활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안식일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샤ባት 샬롬.